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옳으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누이게 되고 누워드리게 되고 장사를 해드리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절기인 6월절에 돌아가셨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 6월절이어서 서둘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이 시간 동안 대낮이 어둠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얼굴을 숨기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34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라는 말이 이 엘리야와 아람어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곁에 있던 자들이 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불의에 처한 유대 백성이나 유대 선지자들을 구원하러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엘리 엘리 하였을 때 엘리야가 내려오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였죠. 이 구원자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하였죠. 근데 엘리야도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내려오나 보자 조롱한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쓴 포도주, 이때 쓴 포도주가 vinegar, 식초와 섞어서 이렇게 아픈 것을 조금 덜 아프게 하는 그런 numbing effect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쓴 포도주 맛을 보시고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내고 돌아가시면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셨던 것보다 대처부터 2000년 전부터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던 친밀한 사랑관계에서 끊어지거나 외면당하시거나 버림받으심이 없으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spotless lamb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멀리하시고 버림하실 때 그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단순히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여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영어로 성경에서는 It pleased the Lord God to crush his own son. 이 아들의 이 몸을 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게 원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상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희 모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에서 이 열매를 따서 죄를 지었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순종으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러가기 위해 너무나도 빨리 걸어가기 때문에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비뼈를 찔려 죽으심으로 이 하와 이브를 어토먼트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이 세상에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백성 삼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언약의 인을 쳐서 저희를 존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 주님께서 이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8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옛 제사와 성전이 완전히,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뒤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던 성소 휘장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지 못함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저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과 이 성전에서는 오직 대제사장, chief priest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 한 리더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만 꼭 만나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이런 시대의 첫 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던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저희 삶을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존재로 저희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백부장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제일 가까이서 봤던 로마 병정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 이외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한, 고백한 이 놀라운 첫 고백이 이 제자들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 이방인 로마 군사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된 이 고백이 이 성소에 찢어진, 성막 찢어진 바로 다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결국에는 마가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초반부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성막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 군인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마가복음의 앞과 뒤를 컴플릿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죠.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하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가복음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서머라이즈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마가복음의 이 주제를 서머라이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보좌 앞에 담대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46절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지금까지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니고데모와 같이 함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72인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를 가지고 종교 지도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위 속에 판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곧 이때가 유월절 전 하루 전날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하루 이상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에 시체를 만지거나 이 시체를 터치하는 순간 사람은 ceremonially, ritually unclean, 부정하게 되어서 절기를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빌라도에 나아가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을 그 당시 왕들과 고관직 종교 지도자들만 묻혀지는, 장사 지내지는 이 돌이 굴려진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던, 조용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왜 조용히 따르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계속 따르던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숨겨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꾸는 역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십자가를 지나면 축복이 되고요. 악의 십자가를 지나면 놀랍게도 선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십자가를 지나면 생명이 되고요. 죄가 십자가를 지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 통치 때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자는, 터치하는 자마다 저주받기 마땅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멘션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항상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시고 제일 하찮은 낮은 자가 제일 먼저 되리라. 그렇게 거꾸로 된 하나님의 왕국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처럼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제일 나중에 믿음을 용기 있게 나타내었던, 믿음을 끝까지 숨기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용기 내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하였던 이런 바꾸는 힘, 숨겨졌던 걸 드러나게 있는 힘을 가진 십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제일 낮고 하찮게 여겨졌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용기 있게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고난 지실 때 제일 먼저 따르고 예수님을 소리내어 따른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 때 나와 있지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무덤 위에 누이게 되었는지, 여인들이 어느 무덤에 누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나중까지 곁을 지켰던, 그리고 슬퍼하였던 여인들에게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제자들이 아니고 백성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처음으로 여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천국에 가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섬기신 놀라운 하나님의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을 말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모든 것은 거꾸로 바뀌고 역전되고 숨겨진 걸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속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는 진리의 복음 안에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저희가 주님 죽으실 때 그 죽으심 때문에, 그 sacrifice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힘입어, 십자가 보혈을 피를 힘입어 그것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담대히 끝까지 동행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죽어주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